2024년 우리 첫 주 예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딸이 여기 있으니까 제 어릴 적 얘기를 해줬어요. 시연이가 아파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일부에 나왔다가 이제 중간에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어릴 때부터 편도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아유, 내가 어릴 때랑 너무 닮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편도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쪽이 뭐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목에 그 물풍선 있잖아요. 그 고무 장갑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물찜질하는 온열찜질하는 거 이거를 집에서 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해서 했었습니다. 계속 약 먹고 찜질하고 약 먹고 찜질하고. 지금 보니까 그게 불치병이에요. 의사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시켜가지고 계속 찜질하고 약 먹이고 찜질하고 약 먹이면서 그냥 경과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스쳐 지나가도록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내가 그때 한 달간 해방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딸한테 야 할머니 예전에 피폭받은 거 생각하면 놀라 잘 빠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세세한 건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집안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끔 이렇게 뭐 칼 같은 것도 날라다니고 그다음에 주전자는 대반사로 날라다니고 진짜 상체로 놓으면은 뒤집어 엎는 건 다반사였고 우리 랩런트들은 뭔 소린가 싶죠.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거 싶은데 예전에는 거의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만 그러고 우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막 이렇게 밤새 막 아버지가 막 그러고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저희 동네가 교회가 어떤 데 있었냐면 철길이 있어요. 저기 순천역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철길이 있거든요. 거기 이어지는 철로 위에 철로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오래. 그럼 어떻게 찾아올 거 가야지. 그러고 무서운 때 이제 4시나 5시 정도 됐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도 4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 반쯤 이렇게 이제 정신으로 찾아와 그러면 찾아와 갔는데 나 혼자 못 가니까 동생 깨워가지고 둘이 손잡고 이제 엉엉 울면서 가는 거야. 가면 철길 있잖아요. 철길 입으면 그때는 새벽에 이제 철길 안 다니니까 철길에 쭉쭉쭉 따라서 가면 교회에 목사님이 도둑 뜬다고 큰 개 2마리를 앞에다 놔뒀어. 그래가지고 그 개가 우리가 오면 잘 모르니까 왕망 짖네. 그러면 그 무서워서 이렇게 왕망 짖고 있으면은 엄마가 눈치 빨리 채고 이제 뭐 원로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둘이 손잡고 이렇게 설 보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제 엄마 우리 왔어. 빨리 아빠가 오래 해라가지고 이제 오시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눈치를 다 채셨겠죠. 어느 정도 그런 집안이었는가. 근데 내 마음속에 남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문제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죠. 진짜 어려운 건 말하지 않아요. 그 왜 사람들이 자살하면 충격을 받죠? 꽁꽁 숨기고 있거든.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보면 확 자살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옆에 사람들이 받죠. 한마디도 그걸 눈치를 챘으면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랬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다 이제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린 내 마음에는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문제없이 사는 것 그렇게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억지로 끌려다녀야 됩니까? 이게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그 집사 하시다가 어떻게든 그 우리 집안 이렇게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나중에 성경학교를 가셔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노예 고시 치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PK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근데 그래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가져온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거길 따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제 어머니는 교회에 안 나왔다 그러면 막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막 언제 한번 내가 고등학교 때 반항한다고 교회를 한번 안 나갔다니만 집안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지도 않던데.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래 그렇게 하시든지. 또 교회 가보면 늘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억지도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가장 그렇게 마음에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늘 마음속에 나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지옥 같지? 이런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내 질문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질문이더라고요. 그것도 대다수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고통, 고난이 계속 되는데 그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기가 고통, 고난 받으면 이유를 알면 괜찮잖아요. 이유가 납득이 안 돼. 그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못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가 못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해야 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없어도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한 뭔가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닥쳐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거 해결해 보려고 종교 생활 해보고 그리고 신을 섬겨서 우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해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면은 가만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불교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 굿 한 번 하는데 어디 가서 시주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드는가 깜놀합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빌고 소원을 다해서 빌고 혹시나 부정 탈까봐 막 목욕제기하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 들어오면 그거 막 버린다고 잡념 버린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가온 건 고통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는데 다가오는 건 저주 재앙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답답한 사실은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남을 괴롭힌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뭐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와 있는 게 정신병이에요. 나한테 노이로제가 찾아와 있어요. 우울증이 찾아와 있어요. 공황증이 찾아와 있어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영적인 병,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보이기까지 해요. 우리 베트남 친구들 놓고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귀신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나한테 했던 말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본다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애들한테 그 우스개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제 이상하다고 느끼거든. 그리고 사람이 그런 거 본다 그러면 그게 혹시 나한테도 이렇게 덮칠까봐 멀리 합니다. 그 사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은. 그런데 이 영적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내놓습니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내놓습니다. 그런데 꽤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잘 산 것 같고 성품도 단단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두 번 보면 두렵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당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병까지 파고들어서 불치병, 약 먹어도 안 되는 병, 그리고 더 답답한 거는, 더 억울한 거는 나는 그렇게 조금 잘 살아서 이제 좀 잘 살만 하니까 병이 찾아와서 내 몸을 갉아먹고 이제 내 육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병. 왜 나는 이런 걸로 고통당해야 되는지, 나는 한 움큼의 그런 행복도 차지할 수 없는지, 그런 질문들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좀 살만했는데, 좀 살 것 같은데 허무가 찾아와요. 다 갖춰져 있어. 집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누가 애 키우는 사람도 없고 남편도 좋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허무, 공허, 방황 이런 것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저 안수 좀 해달라고. 저 요즘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안수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이 마음에 방황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다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말도 많은데 집사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대요. 이분이 실제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하려는 액션만 딱 취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혼하고 싶더래.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잘 안 가시죠? 그 혹시나 애들이 무슨 사건 사고를 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 키웠다고 당장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더래. 그런 마음이 항상 자기를 짓누르고 그렇대요. 근데 그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자라온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주 선하게 착하게 잘 집안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 뭔가 이렇게 확 떠나가는 것 같더래요. 잘 살아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허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허무감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방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는 게 찾는 게 중독입니다. 왜 그런지 답을 못 찾습니다. 더 비참한 건 후대한테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빌고 종교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누구한테 이렇게 뭐 했고 잔 것도 없고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저는 그게 내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사람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저 설교 잘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어른 예배까지 참석하면서 어른 예배 들으면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나도 안 놓치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목사님이 하는 말이나 똑같아. 비슷한 차이가 없어. 목사님은 성경 가지고 말하고 교장 선생님은 그냥 훈시하는 거고 선생님은 교과서 가지고 말을 하고 답이 없었어요. 제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업을 하시다가 6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분 집사님이었거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해보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더라고. 그 뒤에 얘까지 달았어요. 아버지가 혹시 술 먹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래.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6학년 때는 선생님이 얼마나 크게 안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완전 나한테는 복음인 것 같더라고. 복음이 아니라 복음인 것 같았어요. 정확히.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웬걸 더 드시고 오시던데.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 안 계시네. 선생님 하신 말 그 아줌마래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복음이 찾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니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질문이 가득해서 답이 없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해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답을 준다고 하지만 그들을 지옥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만들어서 저주 재앙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에서 답을 주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왜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질문이 올 수밖에 없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에 계속 쌓이면 뭐가 옵니까? 재앙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하고 만납니까? 지옥 가게 되고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못하고 이거를 답이라고 이거를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혀주지도 못하고 또 강조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 숭배하라고 그럽니다. 죄는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럽니다. 너 지옥 같은 게 뭐 있어? 이 세상이 천국이지. 지상 천국이지. 그런 말을 해댑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서 6장에 네피임으로 신화가 되고 11장 바벨론으로 결론난 그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인간 세계에 파고들었고 그 인간 문제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득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일단 다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뭘 주셨냐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죄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멸하신 선지자 되십니다. 이 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 문제라고 밝혀져야 돼요. 목사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의 문제, 요한복음 8장 이 사단의 문제가 나한테 지금 어떻게 파고 들어왔는지, 나를 하나님과 어떻게 딱 담벼락을 치고 놓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 문제가 제대로 발견이 돼야지, 내 창세기 3장 문제가 제대로 발견이 돼야지, 나에게 역사한 사단의 문제가 제대로 발견이 돼야지 그리스도가 필요가 있어요.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내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 영이 살지 못하죠. 내 영이 생기를 얻지 못하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해결책으로 주신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지옥, 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까지 주셨냐면 응답의 길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셔서 신분을 바꾸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발판되게 만드시고 갱신할 수 있는 응답의 기회로 만드시고 위기가 왔다, 그거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십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교회 다니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 인생 살다가 그런 시기가 오는 거를 우리 학자들이 좋은 말로 포장을 해줬어요. 사춘기.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는 누구나 한번 겪어야 돼. 괜찮아.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다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는 뭐가 액션이 안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잡았는지 누가 잘 모르죠.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이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으로 나를 축복하게 만드실 거야. 딱 그렇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뒤에 난 다음에 또 뒤로 돌아서면 세상 게 좋고 교회 가기도 싫고 복음도 맨날 같은 소리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래 실릴 수 있어. 괜찮아요. 지금만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 때만 그렇게 생각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성경에 이유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해결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우리한테 줘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단 권세 결박하고 천군 천사 동원하고 천국 배경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거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 봤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붙드세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성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 맞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집에 가보면 답답해서 으악!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거는 현실이고 그래도 마음으로는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렘넌트야. 너 그 모습 너 진짜 아니야. 가짜야. 아니야. 너는 렘넌트야. 축복해야 돼요. 동의를 하셔야 돼요. 동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줄로 알고. 그래서 오늘 뭘 기억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을 주셨는데 그 답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너희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쭉 읽어보면 뭐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쑥닥쑥닥쑥닥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물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이 드러났죠. 물이 한 곳에 모이라 그러니까 모였죠.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빠진 데가 있죠. 궁창. 그 궁창은 사단이 타락해서 거주할 곳이니까 그럴 곳이 아시고 그러셨는가 봐. 목적과 이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왔네. 이게 보이니까 기뻤다는 말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목적 이유 없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내 인생 완전히 망한 인생 같은데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놔놓고 태어나게 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을 보시기에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과 짐승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읽었던 것처럼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지정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인격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꼭 굳이 말 어렵게 안다고 그래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안에서 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그 당시에 옛날 오래전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원래 쓰인 단어 의미. 제가 배우기로는 어떻게 지금 발견이 됐냐면 왕한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불렀다.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옛날 그 모세적 시대, 그 다음에 옛날 고고 시대는 뭐라 그랬냐면 왕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극에도 보면 백성들은 안 중요하고 자기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왕들이. 그래서 황족이 멸망이 되면 고려가 근본이 없어진다고 그러듯이 요즘에 사극에 그러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사상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지구의 청지기로 지구의 왕으로 지금 아담과 사람이 딱 임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그 동물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물을 신이라고 섬겨서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비볐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겠어요? 뭐라?
내가 동물보다 위라고? 이 생각이 안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겠어. 어라? 나는 동물이 신, 개가 신이라고 그러고, 늑대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사자, 호랑이가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복 달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라? 내가 걔들보다 한 단계 위라고, 걔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걸 깨트리는 거죠. 두 번째로, 노예가 있었던 당시 아닙니까? 노예로 살았을 사람들이 창세기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 내가 저 짐승보다 더, 옛날에 노예 있는 거 짐승보다 더 못했잖아요. 짐승보다 가축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왕처럼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놨구나. 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맨날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도 우리 여자 랩런트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남자친구 사귈 때 연애할 때 잘 사귀어야 된다. 너희들은 귀한 존재야. 그래서 웬만하게 앵간찮은 말을 알아들리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안 내는 애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짐승이니까 짐승이니까 절대 말도 걸지도 말고 쟤들이 말 붙이면 그래라 좀 또또하게 살아라 그랬거든요. 렘너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요. 귀중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영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요. 영원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어떤 그런 무슨 실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개나 돼지들은 안 쓰잖아요. 언어가 없을 뿐더러 쓰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영원이란 개념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시작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작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결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천국, 지옥 그 배경 속에 그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 남들 다 잘 살던데요. 하나님 잘 몰라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망할 거고 없어질 거고 무너질 겁니다. 바벨탑 경제예요. 네피림 경제예요. 미안하지만 선악과 경제예요. 뭔가 이렇게 겉보기엔 좋지만 먹으면 끝나는 경제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가 가진 경제는 참된 경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 지구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복이 됩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옵니까? 4가지 강이 나옵니다. 에덴을 출발을 해서 4가지 강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강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해먹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강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에덴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움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보니까. 요즘 특히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 일단 누가 갖고 있는 결혼하는 대상이 나보다 조금 더 탄탄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보면 사랑으로 결혼을 하지만 다 이렇게 막 이익 손해 따져서 막 결혼하는 것 같아. 이익 손해가 밝아지면 사랑이 더 커지고 이익 손해가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 같아. 나 그래서 야 그래 좀 그렇다. 그래 그럼 그 극단적으로 그걸 표현해 주는 말이 뭡니까? 월 몇백만 원 이상 벌지 않으면 결혼도 하지 말아라. 애도 낳지 말아라. 그런 말이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 지금 세대한테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완전히 다 이렇게 아들을 흡수고 있잖아요. 또 한국 사회가 또 그리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도움을 받으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거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만 준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런 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또 다시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없다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질문이 가득 찬데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붙잡고 2024년도에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가세요. 성경에서 주시려고 하신 응답을 받아가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응답이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는 겁니다. 어라? 목사님 말씀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면 어떡해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늘 듣다 보니까 여러분 별로 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의 응답 그러면 잘 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응답은 뭐였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는 거였습니다.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됐습니까? 잘못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아, 우리 선조들처럼 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돼야지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노이 갔다 오면서 티켓값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동방항공이 조금 이렇게 가격이 싸가지고 상하이를 들렸다 왔습니다. 상하이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임시정부 청사 이렇게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한 곳만 제가 들렸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공항이 체인지가 되면서 그 들렸다 왔거든요. 제가 짐이 있으니까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짐 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갔는데 내 마음속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 남들은 다 이렇게 막 싹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 근데 나는 못 들어가겠어. 그래가지고 건너편에 딱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이제 한참 그 쳐다보고 있었죠.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 안 들어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세계 나가면 한국 때문에 막 열광 난립니다. 저분들은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도 지켜낼 수 있고 굉장히 세계에서 땅땅한 나라로 살 줄 아셨을까? 알고 저렇게 자기들을 희생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을까? 상상이나 했을까? 자기들은 나라가 이런 서러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자기들 모든 그걸 투자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당시 선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지켜낸 우리나라, 회복하려고 했던 나라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될 거다.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는데 주변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나라 뺏겼던 그 100년 전의 시기랑 비슷하거든요. 한동안 제가 거기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자,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건 신천지 말고 이 지역 이름이 신천지라고.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 같은데 이거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고층 빌딩이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보존한다고 아주 허름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뭐 유적지 보존해 놓은 건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또 복음을 이때 못 누리면 우리 시대를 못 누리게 되면 우리 후대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끌려가도 유랑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왜 이거를 성경에 있는 응답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고 하셨던 게 있어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주셔서라도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응답입니다. 그거 이번 한 해 동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려면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하고 영혼의 작품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24 기도에도 별거 없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그대로 응답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늘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으면 그 분노가 표출이 돼가지고 싸움으로 나오고요.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이 항상 평안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내 생각은 내가 버는 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에 떠는 사람한테 뭔가 맡기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항상 평안하고 뭔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24, 25 영혼의 기도, 쉬운 말로 해서 그냥 777 이 망대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바꿔주길 원하시고 질문에 답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답을 그리스도란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보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성경에 있는 응답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복 주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붙들고 24, 25 영혼의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옵시고 그 서밋된 응답 가지고 나도 살고 우리 현장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한 해 동안 누려가게 하옵소서. 영혼의 응답 그렇게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